여러분 최근에 서점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잡지가 있습니다.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지만 잡지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비닐에 쌓여져 있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 속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닐 포장이 되어져 있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여러분 TV를 보시면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지요. 연령 제한 표시를 합니다. 15세 이하, 19세 이상. 부모님들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연령 제한 표시를 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중가요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왜 연령 제한을 할까? 여러분 왜 연령 제한을 할까요? 그냥 아무나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무나 보고 있지요. 아무리 연령 제한을 해도 아이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령 제한을 하는 목적은 그 내용이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너무 선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이들이 소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정부에서 나라에서 연령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연령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9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은혜로운 내용들만 있지 않습니다. 민망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 차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난감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19장부터 20장, 21장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연령 제한을 해야 됩니다. 19금이 아니라 30금 정도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택하신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민망한 이야기 가려줘야 되겠죠. 각색해 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름답게 포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용비어 청가처럼 그렇게 잘 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야곱의 욕심, 사무함이라고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범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분란, 싸움, 분열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할까요? 속된 말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까발리실까요? 좀 가려줄 법도 한데, 좀 좋은 이야기만 할 법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
하신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있는 그대로 기록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분량이 많든 적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야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야곱 안에, 다윗 안에, 솔로몬 안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리고 제자들 안에 내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소아시아 7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어쩌면 그 말씀에 거울에 비춰진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겠죠. 적어도 우리에게 도전을 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반대의 말씀이겠죠. 너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라. 삶의 지향을 바꿔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세상과 돈과 권력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거울에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한 사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타락한 레위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레위 청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 알고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가문의 배경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보았을 것이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서슴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청년의 발자취를 추적해 보면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숙고가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 앞에 선 거짓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로서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목회자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을 오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로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8장에 나오는 레위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 모두 훌륭한 레위인이었다면 설교하기가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이 레위인들이 그래도 적어도 이 레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십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한 레위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참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레위인이 첩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의 질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의 말이죠. 이게 질자가 붙으면 다 안 좋은 말이에요. 갑질. 여러분 그러죠?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을 굉장히 이렇게 비하할 때 선생질 그랬어요. 여러분 계집질, 서방질, 어떤 사람들은 목사질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레위인이 첩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곤란하죠. 여러분 민망합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 앞에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후처가 있었는데 야곱에게도 아내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수많은 아내들이 수많은 첩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처라고 하는 말과 첩이라고 하는 말은 결이 다른 말입니다. 후처는 그래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첩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의 구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첩은 어떻습니까? 성적인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여러 아내들을 두기도 하고 심지어 첩을 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아내와 첩은 타락한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안에 들을 둘 수가 있고 첩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세속 권력에 합류해서 지상적인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한다 해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레위인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얼마나 존중했냐면 레위인들은 처녀 장가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 이 레위인들의 그 거룩함을 순결함을 요구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언젠가 같이 동역을 했던 목사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지방으로 신방을 갔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신방을 갔는데 터널이 나오잖아요. 터널을 지나면서 이 목사님이 승합차를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터널 안에서 이렇게 추월을 했대요. 원래 터널 안에서는 추월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터널 안에서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추월을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군사님 중 한 분이 어떻게 터널에서 추월을 할 수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터널에서 추월을 합니까?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다녀와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이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에 어떻게 터널에서 추월을 하지? 아무개 목사님이 터널에서 추월을 했대. 어떻게 위험천만하게 터널에서 추월을 해. 막 말을 막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찍혔어요. 터널에서 추월한 목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추월했대. 터널에서 추월했대. 여러분 이 정도면 용납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납될 수 있는 잘못이잖아요.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빵을 진설해서 드리는데 그 진설병을 태웠습니다. 용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좀 빵이 좀 탔네. 좀 새카만 부분 털어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을 꺼뜨렸어요. 이런 용납될 수 있겠죠. 어쩌다 보니까 불이 꺼졌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용납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정서상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질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물론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하고 여전히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죠. 권위가 없으니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허물과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레위인은 왜 첩을 두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사명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본능이 작동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열 여자 마다할 남자가 없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첩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더 중요한 여러분 단서가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러분 구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어요. 구석은 외진 곳입니다. 외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은 감시의 눈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시의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하고 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석은 죄짓기에 최선의 장소입니다. 모든 걸 감출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숨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구석입니다. 그 구석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레위인이, 여러분, 첩을 어디에서 데려오는지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와요. 지금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그냥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냥 첩을 데려오는 것이 더 편하죠. 더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알 수 없겠죠.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데려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내인지 첩인지 아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아내로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구석이었지만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공적인 사람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예배는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식구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골방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구석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더불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지금 구석에 있습니다. 구석에서 무엇을 합니까? 첩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첩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첩과 노는 것이 더 즐거웠고 첩에 몸을 탐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형식적으로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혈통으로 가문으로 이 사람은 분명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지식과 기술도 갖추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정결법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의 일도 잘 챙겼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문제없이 집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첩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에 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첩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레위인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숙달되어 있습니다. 제사 흐트러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기능적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기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기능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기능적으로 성가다에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든 기능적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교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선교도 얼마든지 기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전혀 문제 없지만 그 기능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기능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인지,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능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구석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세울 만한 큰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능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면, 하나님 앞에 선 설교자라면, 하나님 앞에 선 성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장사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 외식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장사꾼.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만 잘 전해요. 여러분 꾼이지요. 말씀꾼인 거예요. 복음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를 팔아서 배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복음과 은혜를 팔고 사는 마트에 불과합니다. 국가 안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안보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국이 중요하지만 애국을 팔아서 북의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레위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리저리 방황하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본능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첩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그 거울에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혹여나 그 안에 너가 없는지 한번 보아라 라는 거죠. 너의 모습이 저기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구석으로 가면 그 자리는 죄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중심으로 가면 그 자리는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구석으로 가면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가 됩니다.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보는 이 없어도 감시하는 이 없어도 그 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식구금으로 비추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30금이 된다면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라고 하는 소리를 교회가 듣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구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심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또한 본능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선한 열매들을 나누어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사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나만 위하여 소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구석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